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단 2년 후 새로운 선동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아타나시우스는 로마로 7년간 피신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 유배였던 것입니다. 7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후에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지만 새로 황제가 된 콘스탄틴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또한 아버지를 따라 아리안주의를 지지하여 아리안주의를 이단으로 배격한 니케아 신경을 교회에서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황제는 니케아 신경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타나시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5천여 명의 로마군을 보냈습니다. 로마군은 철야기도를 이끌던 아타나시우스를 급습해 교회 문을 부수고 성도들에게 화를 난사하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이내 몸싸움이 벌어지자 성도들에게 대피할 것을 외치던 아타나시우스를 수도사들이 붙잡아 빼돌렸고 아타나시우스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유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끈질기게 수색대를 파견했고 수색대가 근접해올 때마다 수도사들은 아타나시우스를 다른 곳으로 때로는 수조에 때로는 묘지에 심지어 잠깐 동안은 알렉산드리아에 옮겨 숨겼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던 유배 기간 동안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안주의에 치명타를 가할 신학적 무기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리안주의의 맹점을 공략한 아리안주의를 대적하며를 저술했고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는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노련하게 방어하여 아리안주의가 선동하던 궤변을 무력화하고 삼위일체론으로 불리우게 된 기독교 핵심 교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의 삶을 기록한 안토니의 삶은 훗날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폭정을 피해 기독교 신앙을 보존했던 수도원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리안주의에 대한 공격과 방어뿐 아니라 훗날에 있을 다른 복합이단에 대해 대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알렉산드리아로 복귀한 아타나시우스는 새로운 형태의 아리안주의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주장했던 이전의 아리안주의와 달리 변형된 아리안주의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대신 비슷한 본질을 지니셨다 주장했습니다. 진리의 목숨 거는 대신 선동전을 벌여 세를 점유하고 여러 사회 분야로 세를 확장하는 것이 사실상의 목적인 복합이다는 이런 방식으로 니케아 신경을 거부하는 대신 수정하려 했습니다. 기존 교회를 부정하기보다 중도의 길을 걸어 정치적 세를 늘리려는 거죠. 이에 대해 아타나시우스는 정치전을 피하고 교리세상전을 고수하여 교회의 신앙에 호소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공의회를 열어 니케아 신경을 수정할 필요가 없음을 교리적으로 설파했던 거죠. 먼저 성경이 성부와 성자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단어 자체보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을 수정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급되는 그러나 불필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 마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덜 하나님이신 것 같은,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중대한 오류가 빚어지기 때문에 수정해서는 안 된다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변형된 아리안주의도 그 주장의 교리적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황제 율리아는 아타나시우스의 지도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8개월 후에 다시 수색대를 파견했습니다. 4차 유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일강을 따라 유배지로 향하던 중 수색대를 발견한 아타나시우스는 뱃머리를 돌려 수색대에 접근했습니다. 병사들은 아타나시우스의 행방을 물었고 아타나시우스는 멀리 있지 않다 답한 후 다시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핍박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던 거죠. 이윽고 다시 황제가 바뀌자 다시 복직되었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새 황제도 야습을 재개했고 아타나시우스는 다시 유배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타나시우스는 수십 년간 모두 5차례나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에서 프로코피우스가 주도한 격렬한 폭동이 터져나왔습니다. 폭동을 진압한 발렌스는 아타나시우스가 없는 알렉산드리아가 되려 불안정해진다 판단하고 아타나시우스의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이제는 알렉산드리아의 절대 다수가 아타나시우스의 끈질김에 매료되어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리안주의를 따르는 주교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호위대를 대동해야 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목회와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고 373년 5월 2일 그가 소천했을 때 초대교회는 그를 추앙받는 대위인으로 예우했습니다.
8년 후 소집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을 정통신학으로 공표해 삼위일체론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업적은 사후에도 정경 66권을 확정하는 과정 중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55년간 아리안주의와 거의 홀로 분투하며 5번의 유배를 감내했고 그중 45년간 적의 심장부에 가할 치명타를 개발했습니다. 아리안주의라는 제국과 초대교회 전반을 장악했던 초거대 복합이단을 격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논해 진짜 신학, Theology Proper라 불리는 신론의 핵심, 기독론과 특히 삼위일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립한 영혼 불멸의 신학처럼 그의 업적은 그가 소천한 후에도 교회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 개혁신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신학인 것이죠. 또한 아타나시우스 이전의 철학, 즉 인간의 임의적 추정에 의존하던 신학을 성경적 깨달음에 기반하는 신학으로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죄가 많았기에 개인의 죄와 구원에 집중했고 또 훗날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변질될 많은 여지를 열어놓았던 어거스틴보다도 초대교회의 업적인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과 정경 66권의 확정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가히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단독 1인으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타나시우스의 분투를 통해 영적 전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훈에 주목하겠습니다.